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교육 형태가 저는 이스라엘 교육이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자신의 신앙과 민족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교육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아버지 엄마가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을 아버지가 가르친 거죠. 말씀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쉬게 해주면 그 안식일에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을 양육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쳐 줬을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이들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쭉 되는, 그래서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침 기도할 때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테핀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한 개는 팔목에 차고 하나는 머리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쓴 종이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이때 명필 이름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집 문간에 나무로 혹은 쇠로 통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양피지에 하나님 말씀을 써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주자라 그러는데 나갈 때 만지고 들어올 때 만지고 암송하는 거, 그 본문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을 외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2500년 동안 교육시켜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명히 세속화가 심화된 세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점점 신앙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주일학교 2시간 가지고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2시간, 그것도 잠깐 모여서 지금 이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2시간을 해서 어렵습니다. 아니,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2시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았다, 안진병을 일으켜 세웠는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려고 할 때 못하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고 나를 보지 말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이 하신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유대인들이 와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이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 19절 20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있는 소수의 유대인 파견단이 와가지고 바울을 노리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돌을 쳐서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해서 이미 죽었다고 누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한 번 친 게 아니라 여러 번 쳐가지고 여러 명이 여러 번 쳐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쳐서 얼마나 많이 쳤으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던지고 그럼 머리 깨지고 뭐 온몸에 밟고 막 옆구리 부러지고 막 그랬겠죠. 엄청나게 머리 깨지고 피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시외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딘가 찾았던 제자들이 찾아서 보니까 둘러섰을 때에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다 걱정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 옷을 털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구나.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적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돌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리고 간 거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거반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적어도 병원에 가면 6개월 이상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머리부터 막 옆구리 감고 다 붕대 싸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왜 살렸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살렸을까?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죽으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려요.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 털고 가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동차에 조금만 치워도 벌써 2주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다음날부터 목이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목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돌로 이렇게 맞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돌로 치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람이 일어나서 옷 털고 도배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병원에 갔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가 돌에 맞아 거반 죽어도 상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피도 멈추게 하시고 아픈 데도 붙여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걸어서 바로 가가지고 옷 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돌에 맞은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또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지명들은 모두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고난의 경험을 한 장소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도망치듯 이고니안에서 갔고 이고니안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자 다시 루스드라로 도망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을 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에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도리어 도망자로 살아요. 여기서 복음 전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절로 도망가고 절로 갔다가 또 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들에게 또 다시 가서 새로 설립한 교회들에게 가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교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만든 것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22절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너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뜰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농부들이 요즘은 탈곡기가 좋아졌지만 탈곡기 아시죠? 탕 넣으면 벼에서 털어가지고 벼와 그 다음에 쭉정이를 이렇게 바꾸는, 이렇게 나누는 것, 탈곡기가 있습니다. 이 탈곡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난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왜 있냐? 그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환난이란 말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돼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알곡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초대교회도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면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박해가 환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나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은혜와 기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데,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을 얻으면 그곳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물질이 많지 않고 권력도 없었지만, 박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려서 옷 털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왜 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은요 무엇을 듣고 사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저 말을 조금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세상 사람의 믿음이 생겨요. 이단 사이비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단 사이비를 믿게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뭘 듣고 사냐가 정말 중요해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소식만 듣고 살면 뭐가 돼요? 세상 사람이 된다니까요. 세상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를 믿으면, 이단 사이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 가서 그 교주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을 믿게 돼요. 사람은요 듣는 것을 믿게 돼요. 듣는 걸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듣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예배하면서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사기꾼이 왜 살아남습니까? 뒤에다가 계속 얘기만 하면 넘어가니까. 들으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보기까지 하면 더 믿죠. 듣고 보면 뭐예요? 믿어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100%. 여러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주일에 1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귀한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라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를 잘 닦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하면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듣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아야 되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를 15개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40대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이렇게 하게 됐냐?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 자기 집안에 잇몸이 역사적으로 유전적으로 안 좋아서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를 잘 닦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남들은 안 주는 그 양치할 걸 다 싸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30살 넘어서부터 잇몸이 망가지는데 하루에 2개, 3개씩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요. 그리고는 임플란트를 15개 하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관리를 잘했다면 이렇게 빨리 바꾸진 않았을 건데 라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자기 맘대로 살고 싶거든.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하면 아멘, 그리고 말아요. 안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를 나오곤 있지만 왜 신앙이 떨어지냐? 듣기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 자라요? 순종할 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만 있고 순종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뭘 들었냐? 하나님의 신앙의 비전을 들었어요. 사도행전에는요, 3번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자기 비전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3번 나와요. 마지막 3번째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시작.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요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님께 들은 음성이에요. 네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눈을 크게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야. 너는 이게 너의 비전이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누가 돈 줘서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 사명이, 내 비전이 주님께서 들린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도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고 듣고 나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너무 많이 듣습니다.
매주 듣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도 많고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 말씀드린 대로 듣고 마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또 괜찮아요. 거기다 뭐를 해요? 평가를 해요.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30점이네 60점이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듣기는 들으니까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환난을 당하면 다 넘어져요. 왜? 시험 들고 낙심 들어요. 왜?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을 왜 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처음 왕될 때는 너무너무나 순종적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고 교만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다 빼돌려요. 송아지도 빼돌리고 좋은 거는 뭐 돈도 빼돌리고 노예도 빼돌리고 다 빼돌려요. 그래서 걸렸어요. 사무엘이 그거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가져오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핑계가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뭘 드려요? 드리기는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진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처음으로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초대 왕이 그래서 그 아들로 잘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시니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왕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제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이빨 닦고 세수해라 잠잘 때 해라 안 하고 그냥 자면 어떻게 돼요? 이빨 다 썩어요. 나중에 우리 다 후회하잖아요. 어릴 때 내가 지금 다시 저가 이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면 어머니 말 잘 들을 것 같아. 왜? 어머니 말 안 들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괴롭고 힘든 게 너무 많아.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갔으면 내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훨씬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듣고 왜 맙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평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고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킨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쫓겨다녔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의 편안함, 조금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셔야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세상에 어떤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8절 이하에 보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요.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사람들은 죽는다 난리 나고 기도하고 다 죽는다고 자지러지고 있을 때 홀로 바울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겁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의 말로 듣냐 주님의 말씀으로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쾌락적이고 좋은 거 많죠. 그러나 그거 부인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6월 18일 날 합시다.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몇 분 될까요? 그냥 또 연례 행사로 하시는구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저는 여러분에게 느껴져요. 제가 전도 대상자 적으라고 해도 지금 20명도 안 돼요. 적으신 분이 20명도 안 돼요. 항중직 여러분들 지금 적을 생각도 안 하세요. 전도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미국의 리히튼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생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프랑스 선교사가 거기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만나서 차 마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프랑스 출신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에 와서 모슬렘 지역에 10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럼 당신은 10년 동안 몇 명 얻었냐고. 세계자가 몇 명 얻었냐. 이분이 프랑스 선교사가 2명 얻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그럼 2명 얻으려고 이곳에 왜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창피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거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이 2명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니, 프랑스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모슬렘 지역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10년에서 2명 했으면 겨우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2명 해봤냐고요. 여러분은 2명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하려고 해보셨냐고. 여기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10년 내 한 번도 전도 나가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부흥 어렵다고 말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말씀 들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행하니까 기적이 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일어나게 되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못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두려운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서 두렵고 돈이 없어서 두렵고 뭐 생길까 봐 두렵고 아파서 두렵고. 왜 다 두려워합니까? 성경은 맨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듣기만 하니까. 듣기만 하고 기도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 듣고 실천하셔야 돼요. 환난 받을 수 있어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거 감당하셔야죠. 그 정도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산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다 일어서서 박수치고 다 믿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돌 던지고 돌로 치고 도망 다니고 맨 이런 거예요. 도망 다녀요 맨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맞을까 봐. 왜요?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없으면 자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자기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세속하라 그래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로 사는 비결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유지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숙해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삶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적어도 이번 6월달까지 내가 한 명은 전도하겠다고 마음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드는 사람은 또 뭐야? 찬양대 손 들어주세요. 손 드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50명 전도해 봅시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한 분씩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다 한 분씩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해봅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에 머무른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방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섬기라면 섬기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만 듣고 순종을 안 하니 듣기만 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시원찮구나. 안 가도 되겠지 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학원 가라고 주일 빠지라고 하면 아웃입니다. 그건 대학 가는 순간부터 안 나와요. 100%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나를 몸소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내가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 아무리 중요하지만 예배드리고 가라. 그게 먼저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1시간 빠진다고 성적이 떨어지겠습니까? 할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유지하며 믿음을 듣고 실천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 옷 털고 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고 주님 말씀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앞에 잘 자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듣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자녀들이 보고 배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